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천지 만물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가치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가정은 많지만 그 수없이 많은 가정의 고유의 그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 밑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가정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정에 대한 신앙적 이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려주신 밑그림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투하시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전주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러 교회,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만 골로새서에서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다른 서신서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의 과정에 관한 어떤 중요한 원칙,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가정의 특징을 말하라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진다는 게 현대사회 가정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 자, 왜 그렇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가정이 쉽게 무너지냐? 자, 그 첫 번째 원인은 기초가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 일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희노애락이 다 포함되는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 일을 신바람 나게 잘 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K-팝 문화를 벌써 몇 년째, 그리고 이거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별히 신바람을 타면 그게 막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솟아오르는 그런 것들의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 자,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은 그 좋을 땐 그렇지만 또 안 좋을 때는 감정에 너무 기복이 심하고 쉽게 어떤 일을 접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일의 기초가 되어 있다. 감정이 좌우지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익입니다. 이익. 요즘 현대인들은 이 일을 해서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옛날에는 끈기 있게 그 일을 했습니다만 요즘의 현대인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쉽게 정리하죠. 자, 이렇게 내 감정과 내 이익에 부합되면 가정도 세울 수 있고, 만약에 내 감정과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연애만 하면서 결혼하는 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대 부부들은, 가정들은 자식이 옵션이 됐어요. 그게 흠이 되지 않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있고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러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식이 그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자식을 포기하는 가정,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 가정,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서 죽겠다고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이내 그 감정이 식으면 미워서 죽겠다고 헤어지는 일이 흠이 안 되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날 가정과 젊은 사람들의 세운 가정과 옛날 가정을 비교해 보면 옛날에 세워진 가정이 훨씬 안정적이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안전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한 두세 대세 앞섰던 분들은, 어르신들은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님이 짝을 지어주면 결혼을 했어요. 바로 그 시절의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는 뭐냐면 숙명입니다. 우리가 운명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절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도 얘기를 해서 쇠뇌가 된 얘기가 있습니다. 너 시집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한다. 그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너무 시집살이가 고되고,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시켰고 너무너무 고됐잖아요. 시부모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누이들, 그리고 남편도 다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문 안도 못 들어가고 쫓겨났어요. 부모님이 그 딸 자식 시집은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오죽하며 왔겠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도 사정도 안 들어보고 그냥 혼구녕을 내가지고 다시 그 시집으로 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옛날의 가정들은 감정에 덜 흔들렸다. 물론 아름답지 못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옛날의 가정은 그렇게 안전했고 오래 지속이,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알아요.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고 눈물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된 가정이다,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가정과 비교할 때 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긴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운명이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그걸 내 숙명처럼 여기는 게 그 가정의 기초였다면, 지금도 가정의 기초는 우리가 세워야 된다. 자, 성도들의 가정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기초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가정은 안전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은 안전만 지향해서는 안 돼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시면 부부가 그냥 일반 부부하고 다르게 자녀들과의 부부의 모든 관계에서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 성도들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과 연관돼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바울이 많이 씁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하면 엔퀴리오라는 거예요. 엔퀴리오. 주 안에서. 퀴리오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주 안에서 너희가 하는 게 마땅해야 된다. 너희 둘이만 마땅해서는 안 되고, 부부가 서로 합이 잘 맞아서 그냥 마땅해. 근데 부창부수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꼴 사나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부부는 닮아가니까.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부부가 똑같이 허세를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데 어디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모든 가족의 식구들은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 가정의 주인 되는 하나님과 그 가정을 반드시 연결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얘기를 좀 더 설명드리면 엔퀴리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개 내포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이루는 가정은 이런 뜻이에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부부, 부모, 자녀, 형제는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내가 옛날에 꽃순이보다 지금 창순이가 훨씬 더 이뻐서 만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만남은 우리는 그렇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깊은 뜻이 이 둘을 만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들을 만나게 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섭리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만남이 결정됐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높은, 넓은 그런 섭리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천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으로 만난 것이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만나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이 사람들, 이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끼리 합의되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부부가, 부모, 자식이, 온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그러면 길이 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그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어디에 그 기초를 두어야 된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둘 때 그 가정은 성도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화목해서만 안 돼요. 그 화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향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올바른 가정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보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이런 원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세운 원리,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런 원리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게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상상 못 하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복판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부가 원수만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다 산산조각이 나서 신뢰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 형제 자매 지간이 부모님 영정 앞에서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재산 싸움을 해가지고 다시는 보지 않는 남만도 못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욕심을 내거나 이러면서 그 가정이 산산이 조각이 부서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가전제품,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거기에 사용설명서가 오죠. 여러분 그 제품을 가장 잘 쓰려면은 그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숙지한 다음에 그거를 쓰면,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제품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다 스마트폰이 있으시죠? 아직 2G폰 쓰는 분들은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많지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아주 똑똑한 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쓰시면서 여러분 사용설명서 다 읽어보셨어요?
숙지하셨었습니까? 그 똑똑한 폰을 가지고 뭐 하냐면 전화 받고 메시지 보내고 카톡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사회형 설명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 모든 가정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의 원리, 그 가정이 잘 운영되는 원리를 제대로 알려면 뭐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른 가정에 가장 우선되는 원리가 있는데 거기 22절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여자분들이 바울을 좀 미워해요. 우리한테 불리하게 얘기했다. 안 그래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똑같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동급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족 간의 서로 관계가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남편이 아직도 힘이 건장하게 남아있으면 그 남편을 잘 대해줘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남편이 성실하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옛날 분들은 직업도 우리나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농사 짓고 농번기 지나고 이렇게 좀 하면 많이 남편들이 맨날 화투 치고 술 먹고 집에도 안 오고 성실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가장이 그렇게 불성실하고 돈도 안 벌어 알았어 그럼 나도 막 하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아빠가 그렇게 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 조건이 어렵다면 그러면 나라도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들이 그 옛날 시대에 그 밖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가정을 세워야 되고 자식을 뒷바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시키면 여러분 아세요? 공부가 어려워요, 쉬워요?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공부만 하라는데 왜 공부를 못해?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공부가 쉬워요? 그건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끈기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가정에서 내 뒷바라지기 위해서 고생하는 어머님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딴 데 정신이 좀 팔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잡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 어려운 시골의 가정은 큰 형이나 큰 누이들은 일찍이 사회로 나가서 부모를 대신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동생들을 공부시킵니다. 서울에 많은 그런 공장의 공순이들이 다 시골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동생들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이 들고 그 동생들 가운데 그 형이 그 원양어산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돈 번 걸로 학비를 대주고 그 누나가 구로공단에서 그렇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를 먹어가면서 잠을 쫓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보내오는 돈으로 공부를 하면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성공을 하고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자식이 나와서 그리고 그 형제 간에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옛날에는 빈번히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6장 4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생명을 만들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낫기는 누가 나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하나님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낳기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저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를 땅에 내온 부모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자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를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해서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부모들,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희망과 기대로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못다 이룬 기대를 이 자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막 키우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식 자랑이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로 그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면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얘기를 닫아야 돼요. 정말로 그 자식이 그렇게 부모가 자랑하는 만큼의 그런 제목이라면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게 잘난 자식인데도 부모가 오히려 함구하고 기도만 해주면 오히려 그 아이의 모습은 더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자식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막 밀어붙여서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침범을 받으면 그 안에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아가, 재능이 펼칠 수 있는데 부모들은 그거는 보지 않고 부모들이 바라는 원한대로 계속 그 아이를 밀어붙이면 그 안에 뭔가 안 좋은 감정, 왜 싫은데 이거를 자꾸 하란 말이야, 왜 갔다 오면 맨날 학원에 돌아서 영어학원 수학하란 말이야, 이 얘기를 좀 분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싶은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단순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말은 못하고 그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계속 그 안에 축적됩니다. 그 쌓여진 노여움이 그 아이의 재능, 그 아이만 가질 수 있는 그 재능을 서서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아이의 꿈을 결국 그 부모들은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육받는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나와 부모가 기대하는 나가 엄청나게 괴리가 있어서 부조화가 되고, 근데 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마치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탈이 난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많은 이 지도자들, 이 법조인들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더니 어떻게 탈을 내고 있어요? 이 지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남의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고, 왜? 늘 최고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왔기 때문에. 인격이라고는, 지성이라고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게 있다. 저는 오늘 좀 말이 설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키워가라. 이 말씀을 부모가 욕심과 자기 기대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지 마라. 이미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놀라운 재능을 다 주셨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거 저도 실패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 셋 키웠는데 이런 부분에 엄청 내 욕심을 얼마나 부렸는지, 내 기대를 얼마나 아이에게 강요했었는지, 더더군다나 목사의 자식으로 있는 그것만 해도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발로에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걸 응원해 주시고, 그거를 좋은 말로 얘기해 주시고, 쓸데없는 거에 관심 있어, 공부나 하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안 줬단 말이에요, 공부를. 근데 그걸 억지로 공부를 시켜 놓으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많은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지혜를 오늘 여러분이 터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말 못한 고통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왜 이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내 아이의 모든 재능을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가는 우리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의 가정과 부모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 주 안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만남이 이루어졌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저 화목한 것으로 목표 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기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는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